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준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거라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엎드러뜨려 하나이다. 저는 굽은 것을 지키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기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그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교육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말씀을 많이 읽어라. 사실 이 시편에 오는 말씀은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기도가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시 또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이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오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울의 쫓김을 당했는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또 다윗은 그 외에도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도 개들이 나를 둘렀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께도 그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다윗이 대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그만큼 많은 그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그 악한 생각을 품고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부활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열거하면서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모세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시험도 했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되겠습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다. 책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17장 1절부터 쭉 이어져 나가다가 오늘 8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딱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이방인들 것처럼 막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정말 현실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 때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그러한 수준밖에 되지가 않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하면서 10절에서부터 우리 이 14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그 다윗의 대적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그와 같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뛸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 그러는 거 다 했고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왔지 그렇게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나는 이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오늘 그 해석을 보면은 마음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굳은 마음으로 잠겨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졌고 또 돌짝밭에도 떨어졌고 가시밭에 떨어졌고 그리고 좋은 땅에서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가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들이 그런 강한 마음을 품었는데 우리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의 딸을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러면은 그들에서 구원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기도가 되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소서 라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랬는데 절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황금 만능 시대에 젖어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또 건강이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모든 그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과연 나름대로 인생을 생각한 사람마다 나름대로 생각할 것이에요. 각자 아마도 같은 그러한 생각이 나오지 않고 각자 다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동물들과 달라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어쩌보면은 참으로 부질없는 생각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그렇게 그 부질없는 그런 생각은 정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간편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또 구절구절 확실하게 깨닫게 참으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심정 이런 것을 헤아릴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평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그리고 듣고 그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행하며 가는 그 가운데서 모세는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깨달음이 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가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눈동자 같이 라고 표현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우리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이 눈동자가 귀합니까? 엊그제 어떤 드라마에서 한번 얼른 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에도 들은 얘기지만 사람이 몸이 1000냥이면은 눈은 900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눈이 얼마나 귀한지. 눈동자같이 우리가 멀리서 이제 어떤 돌이나 우리에게 해끼칠 것이 날아오게 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막는 것이 이렇게 눈을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되신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저렇게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고 또 다시 또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도와줄 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인간과 신의 관계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대적들에 대해서 그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라는 의미 다윗이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세상에서 이렇게 참 악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다윗의 기도가 생각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러한 의미를 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의미 우리 그러면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4절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 대대로 이어지고 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식으로 그냥 이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주의 재물을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람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결국은 똑같이 이 세상에 가서 반복되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삶을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이셨을 때 그 조차한 무리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쉽게 말하는 우리 그 사람들이 떠드는 개돼지 그 수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지음 받은 그 과정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 방황하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고단한 생활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할 것은 어디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가 우리가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연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그 세상의 복만 구하다가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을 때에 정말 사람으로서 그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한 만족감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 것,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가 만족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수가성 사마리아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과연 그것을 좀 깨닫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사람이 조금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좀 철부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갑이 돼야 철이 들려나 또 이런 말도 농담도 하잖아요. 철들자 망령이라고. 철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5장에 나오는 말씀에는 팔복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팔복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3절에서 그 10절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그 숫자를 세우니까 8개. 그래서 팔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뭐 주석에서도 또 성경 해석에서도 그래요. 근데 저는 굳이 그 팔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 구하는 그런 복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그 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바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얘가 더 많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간다라는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우리가 죽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 우리가 무엇이 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통이 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그 겉으로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 그것만이 온유가 아닙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줄이고 광야 40년 동안 줄이고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길들어졌을 때, 40년 동안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40년에 걸리지 않고,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하면서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40년이 걸렸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이 머리로만 들을 것인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전해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는 것이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급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요동치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그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자박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 그래서 다윗이 참 그 모든 대적들에게 그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리이다. 우리 그냥 그 개역 성경에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이 NIV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and I in righteousness I will see your face. When I awake, I will be satisfied with seeing your likeness. 볼 때, 주의 형상을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해 있지 아니하고
우리 세상에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이 기도와 같은 그러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